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시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없을 무자 쓰잖아요. 없을 무자 혹은 빌 공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다 혹은 비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상태, 여기는 없어,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모양이나 형편 따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없어 있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예 없다면 이름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름조차도 없고 명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생각이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여기 또 막 이렇게 짜보면 물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없는 게 아닌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냥 자꾸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들이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무지함, 나 이렇게 어리석어 라고 하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하나님 위치에 나를 높여놓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결국은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부터 9월 달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지난주에 8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8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선선해, 시원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웠는지, 이 무더위가 언제 식을까? 물론 또 한동안도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어김없습니다. 가을을 맞게 되고 시원한 바람,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높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이야, 가을이네,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달과 별과 새벽의 달과 별은 더 없이 맑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새벽을 한번 깨워보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온 가족 새벽기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새벽을 한번 좀 깨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감사한 것은 교회 절기로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창조절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들의 고백이죠.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좋다. 좋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시며 좋다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인간 편에서 이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하였습니다. 범죄하였어요. 교만하였고 욕심과 이기로 하나님께서 좋다 말씀하신 이 만물을 안타깝게도 좋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절기에 그 좋다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다시금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없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름조차도 명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귀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이 우리 속에서, 우리 편에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노라, 그분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혼자 세상을 창조,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명하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근데 바로 이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다스림, 이 권세와 권위는 생명 살림의 그러한 생명 유지의 방법까지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다스림의 권위에는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는 권위가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방치한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스림은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파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마찬가지예요. 왕은 혹은 대통령은 국민과 백성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래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 살림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이거 그 왕 아닙니다. 막말로는 끌어내려야 돼요. 왕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우선 뒤로 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다 희생하겠다. 나를 먹고 마셔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온 세상 만물을 먹을거리로 주마 라고 하면서 생명 유지를 생명을 위해 그렇게 해야지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질서의 그 창조의 의미를 오늘 다시 회복하고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에게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나를 주마,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나 기꺼이 희생하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제가 지금 계속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름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 사명과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화자를 해요. 다른 말들을 만들어요.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여러분, 그 의미 아니잖아요. 내 살과 피를 여기다 빨대 꽂고서 여기 있는 피 마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내 살 요만큼 떼어서 너무 많이 먹어. 이 살이 육고기가, 특별히 인육이 제일 맛있단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준 희생, 사랑, 섬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영적인 거, 생명 살림, 이것들을 추구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이거 생명 살리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그런 행태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들을, 물질, 명예, 권세, 자존심, 이런 것들만 내세우려고 하고 나만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들, 그러면서 내 입장을 왜 이해 못하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도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과 생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땅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겠다 하면서 기꺼이 임하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밥이 되어주시고 또 음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했다면, 다짐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마땅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물질일 겁니다. 돈일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명예를 주면, 권세를 주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하지만 착각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부질없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까만 세상은 그것을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만이 영생을 위해 내가 희생하마,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죽으마, 기꺼이 내어주마, 나를 먹고 마셔, 나를 밟고 일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해야, 다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리고 너희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먹거리로 내가 내 몸을 다 드리마, 다 주마. 너희들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음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너가 살기를 내가 바란다. 네가 살기 위하여 내가 죽으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하죠. 물질을 얻기 위해 물질을 심고, 혹은 시간과 노력들, 혹은 막 내 영혼까지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향한 그러한 모습들도 참 많죠. 그런데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우리 그것들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임금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인기, 명예, 권세 이거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늘로부터 임한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 말씀이죠.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게 됐어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오라, 나는 이 세상은 인기, 그리고 많은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와 다르니까 틀리다 생각해. 그러면서 떠나.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6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지금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지만 이것들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아주 귀한 대답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니 당연히 세상을 살리는 창조 질서,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한 몸을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넘어지셨어요. 사실 밀려서 넘어졌고 누가 밀었는지도 알아요. 수술을 받으셨고 또 힘겹게 계속해서 재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한테 내가 치료비를 청구하겠어? 청구 못하죠 하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 몇백만 원의 수술비를 다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꺼이 그런 것들도 그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닐까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기꺼이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만약에 그것들을 청구하고 또 막 욕하고 다투고 싸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헌신과 희생 없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파괴하고 죽이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먹보라는 별명을 가지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 사람 먹보야. 근데 그 먹보의 그 대상들이 누군지 또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창녀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장애인들과 그들과 기꺼이 함께,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그들의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관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를 먹고 마셔 기꺼이 내어주는, 기꺼이 낮아지는, 기꺼이 섬겨주는, 함께하는 그 모습이지 않나요? 사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상종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 예배가 재개돼요. 저는요, 소망하는 바,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떡을 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 다시 방학도 이제 쉼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데, 그 일어서기 위하여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거 한 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또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만,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할 수 있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예수 닮은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생 없이, 그리고 헌신 없이 무언가 이룰 수 있다, 이거 악마의 유혹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풍족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더 풍성한 것들을 위하여 기꺼이 네가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렴.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먹거리가 물도 여러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사서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먹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몸에 이거 옳지 않은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탈나잖아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짓된 것들이 없는 서로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말하며 기꺼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 살림을 위해서인 줄 압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기꺼이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시간을,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이 땅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온전히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